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미국을 갔다가 왔습니다. 이번 여정이 참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긴밀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볼면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순간 벌써부터 내 삶을 이끄셨던 그 놀라운 손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왔던 교회의 순수성, The Purity of the Church의 마지막 순간으로 금식으로 경건한 삶을 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58장 3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달간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순수해야 한다. 그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와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만 하고 왜 순수해야만 하는가? 이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이 세상의 상황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훈계와 사랑 안에서 내가 훈련받아져서 더욱더 순수하게 거룩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순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순수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경건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붙들었고 할지라도 내가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간 나의 삶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 세상 것보다 더 사모하고 더 붙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욥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좌절되는 순간 속에서도 21절처럼 찬양한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으므로 지금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가장 귀했던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심, 나보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중심이야말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 삶에 어떠한 여정이 다가올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찾고 구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냥 지나갔을지라도 잘 맞추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때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기도로, 간구함으로 붙들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긴밀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함께 행하다가 바로 동행입니다. 보면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동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개개인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교회가 반드시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서 우리가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았다면 오늘은 마지막인 금식입니다. 경건 생활이라고 표현할 때 금식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이라고 한다면은 되레 음식을 안 먹는 것, 식사를 안 하는 것, 즉 단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삼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가 될 수가 있고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첫 번째, 금식은 무엇인가의 정의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금식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금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식이란 무엇인가? 켄트 버그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금식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먹는 것은 인간 존재의 정상적인 일부이므로 먹는 것을 삼가한다는 것은 삶의 리듬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본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을 삼가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유지하고 나를 살아나게끔 하는 이 음식보다도 더 귀한 것을 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찾고 있다는 것이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에게 정할 때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나의 내 생명을 지금 이 세상에서 유지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중심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대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아주 명확한 것은 그냥 일주일만 돌이켜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있고자 노력을 할지라도 마치 고무줄처럼 살짝 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입니다. 다가올 때,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금식을 하며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왔던 것, 나의 시간, 내가 지금 보내는 그 상황들, 내가 지금 돈을 쓰고 다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가 금식입니다. 그것의 일부가 식사일 수는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만이, 그것 내려놓는 것만이 금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영생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게끔 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으로 이끄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택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약에 기록되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살펴보면은 신명기 8장 2에서 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긴 세월을 마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고별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재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라는 것이 신명기인 것이죠. 그런 신명기 기록 중에 8장 2절에 도달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고 만나를 먹이셨는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과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끊어버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끔 이끄십니다. 이 또한 금식의 일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들의 그 백성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끊임없는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평불만이었을까요? 이 만나와 옛 애굽의
그 이집트의 삶과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남아만 있었더라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양념을 구해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편하게 잠자리 발을 뻗고 누울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나와서 이 만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는 이것을 먹으면서 고생하고 있네. 이게 불평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낮추기를 원하셨습니까?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일 때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앞서고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 뜻이 더 앞서는 것을 바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의 생활을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그 모든 모습도 나오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도록 이끄실 때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킬 때에 그 금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순간 세상의 것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빵 부스러기 같은 만나를 먹게끔 하셨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먹는 것, 이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것이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돌이키게 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유혹이 내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의 나한테 찾아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이끄십니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광야에서 2절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광야 가운데 모든 것을 단절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내려놓게끔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 오늘날 내가 반복된 내 중심적 삶으로 반복된 육신에 취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그 광야, 그 금식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끔 하고 나의 그 교만,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는 그날까지 그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은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삶을 돌이켜보니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시간, 내가 듣고 보고 먹는 것 자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식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또 예시는 요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악의 도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니누의 왕까지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누의 왕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본인이 말씀을 듣고 본인만 돌이킨 것 아닙니다. 사람들만 먹을 것을 삼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들마저도 다 먹을 것을 삼가게끔 하고 심지어 모든 동물들마저 굵은 베옷을 입힌다. 즉 회개하게끔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다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금식한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쓰는 그 돈의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과 그 결단이 금식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그 시간만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단을 누구에게끔 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믿는 성도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도록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금식의 두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돌이키게끔 이끄실 때에 내가 그렇구나, 돌이켜야 하는구나 라고 내려놓을 때에 두 번째 금식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엎드리는 그 결단.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금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해가 지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저녁까지 24시간을 금식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해가 지기 직전에 뷔페식 음식을 먹습니다. 최대한 배를 꽉 채우고 24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그 24시간 동안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최대한 슬픈 척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아무 동의도 없는 겉으로만 들어지는 행위적인 금식만 열심히 했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 순간 바로 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배달을 시킬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오후 시간대부터 몇 시간 동안 음식 준비에 힘을 썼던 겁니다. 이것이 24시간 금식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라고 한다면 보통 절기마다 금식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절기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절 그 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활절 그 전 금요일 날 저녁, 아주 단순하게는 저녁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도 그 절기에 금식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밥을 먹고 그 하루를 금식을 보내는 데 있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내 생각과 눈과 귀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어디로 돌립니까? 보통은 미디어로 돌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가 보지도 않는 영화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SNS를 하루 종일 보다가 특히 음식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다가 저녁 12시 땡 되면 그때부터 배달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런 금식이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열심을 가해서 내가 나를 희생을 했으니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음식을 안 먹고 나를 희생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우기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8장 3절 말씀에서 대화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금식을 한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해서 안 먹고 절제하고 나를 혹사시켰는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이 심각함을 가지고 금식까지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거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거나 이 24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온갖 다른 일들을 늘려가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놓고는 하나님 금식했잖아요, 빨리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한 측면에서만 봐도 안 먹고 배고프니까 짜증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더 큰 부분에 봐서는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좀 비추어서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너희들은 그냥 금식 행위만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한테 이 기도가 올라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모습 그 중심으로는. 그래서 5절 보면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금식 한번 내가 기록을 해놓겠노라.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엎드리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분명히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는 것 금식의 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요나서에서만 읽어도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너희들이 금식이라고 부르느냐. 겉으로 드려지는 행위는 금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6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의 금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내가 그냥 먹는 것을 삼가한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를 위한 단식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금식은 내가 지금 이 순간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돈을 써왔다면 내가 금식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의 재정을 내어 드리겠습니다가 금식입니다. 내가 하루 동안 나를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고 즐겼다면 이 하루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초점을 두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말씀 읽는 것이든지 그것이 기도와 찬양이든지 그것이 나가서 누구를 섬기는 것이든지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든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 이끄시는 대로 이 시간을 내어 드리오니 이 금식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면 당연히 삼가하는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단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에서 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미디어가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구약 시대 때 음식을 단식하는 것,
음식을 안 먹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그 시간과 일들이 워낙 많이 소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할 때 음식을 안 먹는 행위로 나아갔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먹는 그 행위를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많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과 귀로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희생한다고 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더욱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나의 시간과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비워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다른 것에 내 생각이 뺏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한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끝에 도달할 때에, 금식을 하고 나서의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전한 금식이 이루어질 때에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내가 주님 이게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는 기도가 있다면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이 광야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다면 그 금식을 통해서 나의 그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습들, 시간들, 선택들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케 되는, 거룩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식 설교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점심 한 끼를 안 먹겠다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예배 끝나자마자 책상을 펼쳐놓고 바로 통독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것입니다. 점심 먹는 그 30분, 한 40분 정도를 그렇게 보내고 배고프신 분들은 그 이후에 나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과 이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점심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시간을 나한테 다오라는 그 감동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